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사도신경 네 번째 말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그중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오래된 논쟁 중에 하나는 창조와 진화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입니다. 기독교는 창조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혹시 여기 창조론을 믿지 않으시는 분? 예, 없는 줄로 압니다. 이런 교회에게, 이런 성도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과학자들은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창조론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창조입니다. 과학자들은 진화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과학자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공산당 같은 거짓말입니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진화론도 인간의 창조, 인간의 생명을 과학적으로 절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진화론에는 여러 가지 맹점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세 가지 맹점은요. 첫 번째는 진화론에는 이제 단세포, 우리 생물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메바 이런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고 다세포 생물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사람까지 되었다라는 것이 진화론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맞다고 쳐요. 그냥 맞다고 쳐줘요. 그래서 단세포 식물은 과연 어디서 왔는가? 단세포 식물은 어디서 왔는가? 진화론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지구에 그 폼페이의 최후처럼 엄청난 화산, 엄청난 비바람, 폭풍, 허리케인, 쓰나미 이런 것들이 막 몰아쳐가지고 지구가 난리가 나서 지구 안에 있던 원소 기호들, 아연, 철분, 이런 원소 기호들 있죠. 그 원소 기호들이 어느 날 융합해서 단세포 생물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단세포 생물이 그런 어떤 조합으로 인해서 생겼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야 되고요. 과학적으로도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원소 기호들 가지고, 원소들 가지고 이 원소들을 조합하고 또 조합해서 생명체를 단세포라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주를 가는 이 시대에 지금 과학자들은 이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해냅니다. 영원히 못할 것입니다. 생명이 그저 원소에서 화합돼서 생명으로 이루어진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 증명하지 못하니까 저들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기체에서 유기체로 진화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원소기호 원소들 다 떠나서 이런 물건들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냥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물건이 어느 날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건이 생명이 된다. 그러면 생명 창조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생명 창조의 기술이 있나요? 생명 복제의 기술은 있죠. 생명 복제의 기술은 생명에서 생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마치 생명에서 여인이 뱃속에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생명에서 생명을 복제해 오는 거예요.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저들에게 없습니다. 세 번째로 유기체에서 인격체로 진화했다 합니다. 즉 단세포 식물에서 계속해서 다세포 생물이 되었고 다세포 생물이 발전해서 인간이 되었다. 인간의 전 단계가 오랑우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장 뛰어난 영장류 사람, 그 직전이 오랑우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이게 과학의 가장 맹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수천 년에 걸쳐서 그 오랑우탄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칩시다. 그럼 지금 발견된 오랑우탄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사람을 닮은 오랑우탄이 발견돼야 됩니다. 진화라는 것이 오랑우탄에서 갑자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진화론을 믿지 않아서 무슨 얘기하나 싶을지 모르는데, 진화론이 갑자기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점점 변해가지고 그 작은 변화들이 계속 연결돼서 사람으로 됐다 이거잖아요. 그럼 오랑우탄하고 사람하고 중간 단계에 그 어떤 영장류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근데 인류의 역사상 그런 영장류가 발견됐다? 단 한 건도 없죠.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거 증명하지 못합니다. 과학자들 이거 증명하지 못합니다. 예, 절대 증명하지 못합니다. 이거 그래요. 이것도 좀 그렇다고 쳐요. 과학자들이 뭐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진화론자들이 기린을 예로 들거든요. 기린. 예. 기린이 바닥에 있는 풀들을 같이 먹다 보니까 그 나뭇잎들이 다 떨어져서, 그래서 밑에 있는 나뭇잎을 먹지 못하게 되자 기린의 목이 점점 늘어나서 높은 나무 위에 있는 나뭇잎을 먹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예,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기린이 목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기린이 몇 년 사나요? 제가 이거 조사한다는 게 자꾸 잊어버려서. 기린이 살아봤자 사람만큼 살겠습니까? 아니, 제일 오래 사는 게 200년 거북이라고 하니까 200년 산다고 칩시다. 200년 동안 기린의 이 짧은 목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나요? 여러분들 키 작은 분들 있죠? 키 작은 분들 저기 꼭대기 위에다가 뭐 하나 매달아 놓고 평생 그거 바라보면서 살아보십시오. 키가 커지는지 목이 늘어나는지.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늘어나지 않아요. 그럼 200년 살았다고 칩시다. 200년 동안 바닥에는 풀이 없었어요. 나뭇잎이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기린 멸종했어야죠. 이 진화라는 것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기린의 목이 늘어났는데 그 동안에 살았던 기린들은 다 죽었어야죠. 못 먹었어야죠. 죽었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과학은 진화론을 그저 설명하려고 애쓰는 것뿐이지 증명하지 못합니다. 생명을 증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창조도 과학도 진화론도 과학적으로 생명 탄생의 신비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존재하죠. 존재합니다. 지난주 말씀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은 증명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존재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과학적으로 진화론도 창조론도 증명할 수 없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거 신앙의 기본부터 잘못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 그 찬양이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이거잖아요. 우리가 진화론, 이게 아니라 창조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 이걸 믿지 못하면 성경은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갈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해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대전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잖아요. 어렵나요, 지금?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럼 세상은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 선하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창조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 귀속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귀속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역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확인되고 확증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이런 장면을 가끔 봐요. 예, 많이 봤어요. 예. 내가 언제 낳아달라 그랬어? 엄마한테 딸이, 보통 엄마한테 딸이 그래요. 예. 많이 보셨죠? 혹시 그래 보신 분? 손 안 드셔도 됩니다. 예. 참, 내가 언제 낳아달라 그랬어?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분노한 어머니의 손바닥으로 귀싸대기를 한 대 날리고 막 불화로 이어지고 집을 나가고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낳아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낳아줬으면 책임져야지 라는 뜻이고요. 내 인생 당신께서 책임져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간섭하지 마. 내 인생 내 거야 라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연세가 지긋한 분들도요, 모두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어머니,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아버지의 지분이 없습니까? 없나요? 있죠? 당연히 있죠. 얼마나 되나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보다 훨씬 많은 지분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런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셨던 많은 것들이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저는 평범한 일반적인 어머니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 딸을 사랑하고 아들 딸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한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낳고 자식 낳고 학대하고 죽이고 아들 딸을 범죄로 막 몰아넣고 이런 부모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모님들에게, 평범한 부모님들에게 나의 인생에 대한 상당 부분 지분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분까지도 그 부모님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자녀가 그 부모님의 사랑과 그 부모님의 희생, 그리고 나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생각한다면 자녀 역시 그 부모님의 지분 아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유익합니다. 유익해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선한 일들만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인정하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한 일들만 계획하시잖아요. 선한 일들, 우리 선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선한 일 중에 끝판왕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일이잖아요.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분의 테두리 안에, 그분의 보호 안에, 그분의 지분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거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신앙 고백하실 때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것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합니다 라는 뜻인 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상당히 많았죠. 거창하게 신이지만 독재자,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이 21세기에도 전 세계에 정말 많은 나라들의 독재자들이 있어요. 민주주의를 일삼는 그런 나라들 중에도 독재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흔히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이 정도 나라 생각하죠. 훨씬 더 많아요.
뭐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거의 뭐 독재고요. 터키 대통령도 거의 뭐 독재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독재자들이. 근데 독재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들을 보세요. 어떤가요? 일단 경제적으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경제적으로 가진 것에 비해서 부유하지 못해요. 러시아가 미국 압도할 정도예요. 몇 배 압도해야 될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고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러시아는 미국을 압도하지 못해요. 뭐 중국? 중국 인구수로 봐서 땅덩이로 봐서는 전 세계를 그냥 다 거느려야죠. 뭐 압도하지 못해요. 하지 못해요. 독재하고 있는 나라들. 왜요? 거짓이 팽배하고 독재자의 배를 부르기 위해서 온갖 술수들이 난무하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사람들을 갈취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독재자들을 통해서 그 권력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그렇게 멸망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아시죠?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 그것 때문에 이 인간들 아니었으면 우리가 영어를 배울 일이 없는데 이 바벨탑 사건, 그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변론하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변론하는데 왜 굳이 이 탑을 쌓아서 올릴까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니까 그 높은 위치에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맞짱 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립해보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대화해가지고 하나님이 맞으면 우리가 설득당하고 우리가 맞으면 하나님을 이거 아니에요. 대립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하나님이 틀렸으니까 우리가 맞는 이 내용들을 하나님을 설득해서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마음대로 하자. 이 뜻으로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한 거거든요. 즉 악행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바벨탑이에요. 사람이 신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독재하기 위해서, 사람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애쓴 모습이 바벨탑이다 이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인류의 멸망, 인류의 패망을 바라지 않아서 인류의 언어를 흩어놓으신 거예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지금 3차 대전에 가까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것들을 봤을 때 다 어때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뭐가 나아지는 게 있나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과학 수준들이 낮아지고 안 좋은 일들만 나타나고 있잖아요. 멸망의 길만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독재자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사탄 마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를 추앙하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 땅의 완전한 부흥과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의 테두리 안에서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전제 아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밑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사역들을 이루신 게 예수님의 첫 번째 목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목표는 이 땅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것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 예수님께서 이 타락한 땅에, 은혜와 진리가 있을 수 없는 이 타락한 땅에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심어 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되게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뭘 그렇게 아끼시나요? 여자분들이 제일 아끼시는 것, 집, 냉장고, 잘 모르겠습니다. 옷? 남자들은 제일 아끼는 게 보통 자동차를 가장 아끼죠. 그래서 옛날 농담에 이게 참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농담을 한단 말이에요. 마누라는 빌려줘도 차는 안 빌려준다.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그렇게 차를 아끼는 이유가 뭘까요? 내 차이기 때문입니다. 내 거이기 때문에. 내 건데 소중하기 때문에. 내 건데 소중하기 때문에. 내 차는 소형차예요. 옆에 수입 대형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수입 대형차가 더 소중할까요? 내 차가 소중할까요? 내 차가 훨씬 소중합니다. 수입 대형차는 그 차가 긁히던 사고가 나던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차에 작은 스크래치 하나 생기면 마음이 아파요. 속이 아파요. 어떤 놈이 긁고 갔는지, 어떤 놈이 상처를 냈는지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내 거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내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창조물에 스크래치가 가면, 상처가 가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 하나 가지 않도록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책임져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고백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천국의 잔치를 여세요. 왜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창조의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인간을 이렇게 타락한 순간 세상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을 보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지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해서 쫓겨날 때에 그때 들은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않았을 때에는요, 땅은 어떻냐 하면 그냥 씨만 뿌려놔도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채소가 될 수 있게끔 땅이 엄청나게 비옥했었다고요. 그런데 그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 땅이 타락해요. 그 땅에 심판이 임해요. 그래서 그 땅을 일궈야지만, 그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사람들이 소산을 내어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도 타락했고 세상도 타락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타락한 것을 원점으로 돌리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그 모습, 원형 그대로의 그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잖아요. 이 모습이었는데 망가져서 막 흩어져가지고 땅은 갈라지고 황폐하고 사람들은 범죄하고 전쟁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악한 세상으로, 타락한 세상으로 변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물건이 고장나면 뜯어봅니다. 고장나도 뜯어봅니다. 이게 손이 근질근질 거려가지고 하게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저거 안 됐었죠? 기억 안 나시나요?
저거 안 됐잖아요. 지금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저 선풍기. 예. 몇 주 전에 지난주 저 선풍기에서 막 따라락 소리 나면서 망가졌었거든요. 예. 몇 주 전에 저희 집에 있는데 누가 나오라고 해서 혼자 있는데 셔츠를 입어야 되는데 이게 다리지 않은 셔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림질을 하려고 꺼내서 옷을 다리는데 저희 집 다리미가 그 앞쪽에다가 물을 넣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스팀이 나오는 대부분 그런 다리미 쓰시죠. 그런 다리미인데 물을 넣고 다림질을 하는데 이렇게 밀었다가 당기면 그 앞에 있는 구멍에서 물이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다려야 돼요. 거기 말려야 되잖아요. 짜증나더라고요. 나중에는 물 다 빼고 그냥 물 뿌려가면서 이렇게 다렸는데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품 구할 수 있냐? 한 2년 정도 된 제품인데 구할 수 있냐? 그래서 구해주겠다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한 3, 4주 정도 후에 그 물건이 왔다 그래가지고 저기 신길동 어디까지 가가지고 그 물건을 사가지고 왔어요. 물건 값은 1,400원, 부품 값은 1,400원. 그걸 살 때 그 서비스 센터 직원이 말하더라고요. 이거 여기서 수리해 가실 거예요? 수리비 얼마인데요? 물었더니 물건은 1,400원인데 수리비는 17,000원이래요. 아니 무슨 배보다 배꼽이. 보니까 나사 2개만 풀면 이제 얼추 고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고치겠다고 그냥 1,400원만 주고 사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나사를 풀려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육각 별 모양의 드라이버가 그 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한테 육각 그 별 모양 드라이버가 있거든요. 그 단계별로 있는 거. 그래서 맞는 거 찾아서 돌렸는데 분명히 맞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돌려도. 그래서 이게 구멍 안에 있으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육각 모양 안에 가운데 점 찍은 것처럼 톡 불어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육각 드라이버 한 10개 정도 있는 걸 이렇게 보니까 5단계 정도부터는 가운데 구멍이 있는데 4단계까지는 구멍이 없어요. 근데 이게 3단계인가 4단계랑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없으니까 구멍 들어간 다음 돌려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아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진땀 나더라고요. 고쳐가지고 올 걸. 17,000원 아끼려다가 이게 뭔 꼴인가. 고쳐가지고 올 걸. 그런데 오기가 생기잖아요, 사람이. 거기 신길동까지 가려면 30분 걸리고 또 가져가면 그 서비스 센터 직원한테 창피하잖아요. 그 나도 못 풀어가지고 가져왔다 그러면. 그래서 공구통을 열고 톱을 빼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꿔야 되는 그 모양대로 톱으로 막 잘랐어요.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나중에 결국 다 잘라내고 그 볼트 그 머리 잡을 수 있게 돼가지고 벤치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렇게 수리를 했는데요. 17,000원 아끼려다가 1시간 넘게 진땀 뺐습니다. 요새 그래도 시급이 최저 시급이 뭐 9,000 얼마인가 그렇죠. 그래도 1시간 정도 만에 했으니까 시급만큼은 벌긴 했는데 어쨌든 진땀을 뺐습니다.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수리는 전문가에게. 돈 주고 맡겼으면 5분이면 됐을 텐데, 돈 주고 맡겼으면 그렇게 땀 흘리지 않았을 텐데, 전문가가 고쳤으면 아무 일도 아닐 텐데,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전문가이십니다. 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고장나면 고칠 방법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땅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고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 위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 모든 자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잔치를 열게 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함성을 부르며 들려 올라가는 그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 천지를 고치실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락함, 우리의 죄악됨,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 강팍함,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천지의 창조주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해와 달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궁창을 갈리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역사는,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 됩니다 라는 고백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 나의 망가진 타락한 이 모습들을 완전하게 회복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셔서 완벽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줄 믿으시고 오늘부터 신앙 고백할 때에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그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자이시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완벽하게 창조의 모습으로 돌이키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승리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